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권 속에서 네 가지 관혼, 상, 제라고 하는 것을 예로 예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년이 되는 아이가 20세에 되었을 때 머리에다가 의관, 모자를 씌워주는 것입니다. 갓 같은 거 이런 거 씌워주는 거죠. 어른의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것,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것, 그리고 제사하는 것. 우리 한국에서 그런데 이제 어른이 돼서 기독교 문화 우리 하다 보니까 우리는 두 가지만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 장례를 치를 때 보면 한국의 장례는 아무래도 그래도 여전히 유교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 보면 참 장이 염을 해주시는 분이, 저도 염하는 걸 처음 딱 한 번 본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보면.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시신이 이렇게 옷에 이렇게 뭘로 덮여져 있는데 옆에 주변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있는데 두 사람이 속살이 하나도 안 보이게 깨끗하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아주 정말 기계적으로 아주 잘 입혀요. 참 너무 놀라운 어떤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장례는 결국은 시신을 맨 마지막에는 꽁꽁 묶는 거예요. 배옷으로 이렇게 옷을 입힌 다음에 그걸 돌돌 말아서 결국은 꽁꽁꽁꽁 묶은 다음에 매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칠성판이라고 하는 판때기를 7개 깔고 그 땅 밑에 꼭 해서 묻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물론 화장했지만 그 위에다가 막대기를 딱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 돌아가면서 밟는 겁니다. 땅을 다져가지고 막 밟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 되어서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묶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장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에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뷰잉이라는 것을 우리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 못 해봤는데 여기서 했는데, 그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직업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게 뭐냐면 장례식 퓨너럴 홈에 있는 이 코스메틱 로지스트, 그러니까 화장해 주는 사람, 그분이 얼굴을 갖다가 곱게 이렇게 치장을 해가지고 살았을 때 모습에 가장 근접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여러분 아무리 예쁘게 이것을 회복하려고 해도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죽음의 그림자. 이전에 멜리사 거기 장례식에 갔을 때도 보면 그 좋았던 얼굴이, 그 풍채 좋았던 얼굴이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얼굴을 가서 보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좋았던 얼굴이 그냥 그 죽음의 그림자와 죽음이 그 몸속에서 이제는 완전히 이 사람을 잡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메르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누가 메르스에 감염됐느냐, 감염됐다는 게 알게 되면 그 사람 연결된 모든 사람들 전체 막 이렇게 차단을 하고 막 이런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죽음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우리 속에 아담의 죄로부터 있는 이 모든 인류 속에 있는 이 죽음 바이러스, 표현하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여전히 아담의 범죄 이후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법이 집행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들에게 다 덮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그림자 속에, 죽음의 그늘 속에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이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죽음 바이러스가 점점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우리는 살아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의 형벌이 우리를 점점 장악해서 맨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에 잡혀 있고 완전히 죽어 있는 자들, 자기 스스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주님의 영, 성령 또는 생명, 하나님의 의, 새 생명,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 생명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살리고 살아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대로 있어요. 내 생명이 죽은 자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살려주는 영이다. 아담은, 첫사람은 산 영이었지만 그 자신은 살아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를,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는 분이시다. 살려주는 영이다. 아담과 대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자라날까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는 게 아니겠죠. 그냥 그 생명,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거겠죠. 표현하자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생명의 불을 붙여주셔서 살려주시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을 살려주니까 내가 죽어있던 사람이 이제 호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죽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건 우리의 그림으로 보이는 거고, 또 실제로는 죄에 오염되어 가지고 죄만 짓고 사단에게 유혹당하고 또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 온갖 이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이 생명이 점점 나를 지배하면서 내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내가 자라면서 이 죽음의 그림자들이 물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물에서 건져냈어요. 건져내가지고 그 인공호흡하는 사람들이 그 CPR을 갖다가 해가지고 호흡해가지고 살려서 턱 하고 숨 막혀있던 사람이 물 뿜어내면서 하고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잘 움직이지 못하죠. 그때는 막 겨우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조금 움직이다가 아직도 죽음의 그 그림자가 잡혀있는 거예요. 근데 주물러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어떤 닌겔도 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있는 그 생명이 이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자라나게 해서 이 죽음의 그림자들, 표현하자면 기억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죄 때문에 온 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죽음의, 이 사망의 그림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이게 점점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하게 꽃피울 때가 있어요. 이 죽음과 죄의 그림자들이 모두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우리 주의 재림 때. 우리가 죽어서는 맨 마지막에 죽은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완전 성화가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제일 성도라고 한다면 가장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이고,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 주의 재림이 오셨을 때, 우리 주의 재림 올 때 우리 몸이 다 부활해서, 그게 완전 성화예요. 성화의 마지막 끝이에요. 그 완전 성화된 모습이 곧 뭐냐?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부활의 모습이에요. 영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겨우 예수 생명을 받아서 우리 아담의 죄의 독소들이 빠져나가며 죄의 깊은 한숨 속에 있다가 이제는 후 하고 살아났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잘 움직이지 못해. 제대로 큰 일도 어떨 때는 하지 못하고 겨우 이제 내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면서 질질 몸 끌고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 이제는 손을 조금 까딱까딱 하는지도 몰라. 아직도 사망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하게 내가 맛보지 못하고 그 생명에 지배되지 못하고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생명이 뭐예요? 좀 더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뭡니까?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그 지배 속에 완전히 잡히지 못하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게 죄의 본성 때문에 나는 그 죽은 모습들이, 죄에 잡힌 모습들이 나타나.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은 사람이에요. 우린 죽은 사람 아니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살은 사람이지. 여러분, 구원의 현재는 이런 죽음의 그림자를 우리가 걸어가지만, 죄의 결과들에 잡혀서 걸어가지만, 아직도 여전히 사망의 이 그림자가 있고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사탄의 이 공격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를 붙들어서 살아나게 만드시고 능력 있게 만드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한 모습과 똑같이 내 생명이 완전히 첫 아담에게 주셨던 그 창조 경륜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서신서나 이런 데서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창세기 1장과 2장, 여러분 거기에 죽음, 사망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사망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창세기 3장은 죄가 시작돼서 사망이 왔고, 요한계시록 20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죄와 그 다음에 죄를 하던 사단을 잡으시고 무적행이 멸하시고, 그러니까 사망이 더 이상 없는 그 시대. 그럼 나머지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무슨 얘기냐? 구원의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여전히 잡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너가 구원을 얻는 것이냐라고 하는 큰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칼빈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의 수단이 있다. 그때는 교회론으로 싸울 때였어요. 그때는 로마 카톨릭이 그 10개나 되는 7개나 되는 성사를 가지고 이것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거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막 얽어매고 있는 때에,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다른 거 5개는 필요 없고 딱 2개. 그게 뭐냐?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세례는 하나님 백성 되는 임내식이요, 성찬은 하나님 백성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보존의식이다라고 말하면서 세례와 성찬을 얘기했어요. 자, 오늘날 교회론이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세례와 성찬과 함께 또 하나 주신 2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길을 30분 찾아서 헤매면서 가는 게 편합니까? 아는 길 3시간 가는 게 쉽습니까? 아는 길 3시간 가는 게 훨씬 안 힘들어요. 모르는 길을 내가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거리는 30분밖에 안 되는데 모르는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할 때는 대단히 불안한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참 좋지만, 이게 참 인류 문명 기기 중에 참 좋은 거지만 약점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전체를 보여주는 그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유동적이고, 마지막에 갔을 때 어떨 때는 이게 오작동을 해가지고 같은 데를 계속 뱅뱅 돌게 만들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내비게이션 옛날 거는 여기 사이드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어떻게 된다고 해서 여기서 뱅뱅 돈다고 그런 일을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책처럼 명백한 것을 주셨다는 것. 흔들릴 것도 없고, 또 여기서 뭔 뜻이지, 이게 뭘까? 여기에 미닝이 뭘까?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 이게 구원이구나,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구나 라고 우리는 확신을 얻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됐지만 우리 아이의 치폴레 사건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이가 우리 집에 꾀돌이가 하나 있어요. 꾀돌이가 어떻게 하다가 치폴레 쿠폰을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이 쿠폰이 있을 리가 없어.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수상해. 그래가지고
근데 이건 아깝고 혹시나 해서 바이원 게론하면 하나 얻어먹을 텐데 해가지고 지가 안 가고 조금 어리숙한 우리 형을 시킨 겁니다. 형 가서 이거 한번 치폴레 가서 한번 내 쿠폰 줄 테니까 2개 사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둘째는 상당히 약삭 빠르기 때문에 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난 딴 일 한다고 해서 딴 일로 빠지고 조금 그래도 그런 애가 이제 그걸 가지고 간 겁니다. 줄을 쫙 섰어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뭐 그런 거 의심할 줄 모르니까 가가지고 딱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한 10분 이상 쭉 줄 서가지고 있다가 가가지고 내가지고 나 2개 주세요라고 2개 시켜가지고 2개 주세요 했는데 가짜라는 거예요. 그 황당함과 그 다음에 그 창피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천국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남에게 확신도 주고 나 기도 응답도 받고 다 했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글쎄 난 너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신랑이 오는데 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기는 신랑을 맞을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모든 사람들마다 이게 구원이다, 저게 구원이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누구처럼 옛날에는 노심이 뭘까, 박심이 뭘까 하면서 맨날 그걸 추측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명확하게 했어요. 다른 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 성경의 뜻이 좀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 구원이 뭐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구원과 십자가 복음, 그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2가지는 어떤 초등학생이 봐도 이거는 다른 데로 빗나갈 수 없도록 명쾌하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길을 따라서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는 그 대화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인격적 대화, 우리가 하나님과 농담 따먹기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친구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창조주 앞에, 그러나 그분은 내가 막 두려워 공포에 떠는 분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면서 또 그러나 감히 내가 그분을 갖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경외라고 하는 거, 이게 그분을 경외하는 그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서 나의 은밀한 것을 아뢰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는 인격적인 교제. 여러분, 친구 없는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외톨이, 인격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외톨박이처럼 되어 있는 그런 은둔형 외톨이, 학교에서 친구 없는 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왜냐? 우리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속의 것을 누구에게인가 말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저 사람이 들어주고 또 내 감정을 저 사람이 들어주고 저 사람의 감정을 내가 듣고 하면서 이 교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는 결혼하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가정이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거예요. 혼자서 하늘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바라보고 또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며 사회를 이루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을, 명백한 길, 이게 오늘 움직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만 알고 있고 우리는 내비게이션처럼 다음 길만 바로바로 해서 끝은 모르고 따라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명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기도를 주셨다는 것.
구원의 현재 사망의 그림자 속에 가고 있는 우리, 여전히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욕구가 올라올 때, 또 다른 사람의 죄입니다. 이 다른 사람이 저지른 나쁜 일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 당하는 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미국의 경기 침체, 불쌍한 밑에서 일하고 있는 아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하이클래스 월가에서 그 돈을 띄어먹기 위해서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대출을 해주고 뭐 온갖 했던 것들이, 그런 여파들이, 그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돈 다 띄어먹고 도망가 버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서 내게 직접적인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 사람으로부터 오는 죄, 악, 사람, 그런 건 악입니다. 근데 인격적 존재,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적인 악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저지른 악이 아니기 때문에 죄는 아닙니다. 자연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홍수가 나고 갑작스럽게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저 중부지방 이런 데 보면은 집이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정말 참, 이거는 죄악이 아니에요. 이거는 악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주님과 똑같은 모습의 부활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를 주시면서, 그 증거로 교회 와서는 성례와 성찬을 통해서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늘 체험하고, 이것을 각인시키고, 십자가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체험시키고, 또 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 복음,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하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서 구원의 현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가지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뭐 100일 기도, 무슨 뭐 40일 기도, 불교에서도 다 기도를 하고, 또 많은 종교들이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인격적이신 온 우주의 대주제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첫 번째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은 말씀들, 예수 이름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죄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칭의를 얻은 자,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칭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자, 얻은 자예요. 생명을 얻은 자.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나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여기에 아멘 하는 사람만, 맞습니다, 제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 기도는 우상에게 우리가 뭔가를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정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정의, 데피니션은, 기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정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사람들은 닮았다, 어떤 사람은 가졌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느냐,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그건 뭐예요? 같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응답받는 것을 기도의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내가 구하는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우상에게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가 쟁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고 대화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서로 다들 우리 이민사회를 살면서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일주일에 참 그렇잖아요. 낮에는 주로 일터에서는 미국 사람 만나고 집에 와서 또 누구 만납니까? 집에서는 가족하고 있다가 주일이나 언제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우리 막 한국에서보다 만난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대화 상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고 싶어. 저도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저는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게 나를 좋아해요. 들어주니까. 같이 가다 얘기하다 보면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틈을 잡고 들어가고 싶은데 또 대화가 끊어질까 봐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나는 그냥 그것도 굉장한 인내와 참 이게 은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대화는 일방적으로 내 것 하고 그 다음에 내 얘기 다 끝났으니까 잘 가 빠이빠이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고요. 인격의 대화는 뭡니까? 나도 얘기하고 저분도 나에게 얘기하고. 그런데 이게 내 친구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또 아들하고 내 자녀하고 내 아랫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주제, 만왕의 왕이신 그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우리가 둘러넣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그분과 가장 참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나도 그분께 내 중심을 아뢰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또 내게 원하시는 것을 들으며 이 교감을 나누는 것, 교제를 하는 것, 이게 기도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무하고 대화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나무하고 대화를 한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 펫, 애완견하고 대화를 한대요. 애완견에게 자기 말로 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애완견 입으로 자기가 말을 하고 이게 우리가 이해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니까 넘어가는 거지 알고 보면 정신분열이에요. 그게 사실은. 대화라는 것은 인격적 존재끼리 서로 의지와 지식과 또 정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격끼리 서로의 뜻을 가지고 서로의 내용을 교감하고 있는 게 기도인데, 교제인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에 혹시나 길들여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잘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첫 번째 우리 잘 모릅니다. 근데 잘 보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라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요 안 그런 게 있어요. 맞아, 그래, 그게 내 뜻이었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었어 라고 아는 게 분명히 나중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최선의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이걸 받아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른 걸 줘. 여러분, 그거는 내가 판단할 때 좋은 것이지만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게 나에게 더 좋은 것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거기에다가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이고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나에게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상한 기도만 하지 않아요. 이제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고상한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도 주님이 분명히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바로 그 전에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셨다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사람들은 거의 99% 10중 8구는 뭘 구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받아내기를 온갖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이나 하나님의 뜻은 딱 닫아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다다다닥 쏟아버리고 문 탁 닫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찾아가가지고 또 내놓으라고 떼쓰고.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잘 믿는다고 하는 그게 우리예요. 기도를 잊지 맙시다. 기도는 결국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처음에는 한나처럼 자식이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워 눈물하며 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가 있는데 왜 나에게는 아이가 없습니까? 라고 시작은 그것 때문에 시작하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픔 때문에 눈물 때문에 시작하지만 결국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보이면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소중한 그 제사장, 가장 큰 대제사장의 아들, 그 아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하는 일이 저 모양이니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얘를 내 아들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국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낳은 아들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는 어떤 아기겠어요? 그 아이는 이삭, 그 25년 만에 100세 얻은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겠어요?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가 아니겠죠, 그거는. 근데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이을 언약의 씨구나.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구나. 아,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 받으세요. 모리아산에서 바칠 수 있고, 그리고 이 아이를 성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을 나에게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굴복시킬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부터 25절부터 34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것을 그 앞과 연결해서 쭉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기도할 때에 먼저 구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렇을까요? 먼저 기도하라는 것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해야 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 죄의 욕구와 사단의 유혹이 있으면서 사망의 그림자 속에 고통당하는 내가 여기서 이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사망을 이겨나가는 이런 것,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 당장 급한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과 급한 거 있으면 뭘 구합니까? 머리로는 중요한 거 해야 돼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는 것은 급한 걸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당장 급한 거, 당장 필요한 거, 당장 내 발에 떨어진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구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너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 우상 숭배 기도하지 말고, 네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마치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생명을,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은 뭡니까? 전부 처음 생각부터 말하는 것부터 걸어가는 것부터 손으로 하는 행동부터 전부 자기 주인 된 아담의 죄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걸 죄인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은 내 영혼, 내가 죽은 영, 육체에서, 창세기 2장 7절 산영이 범죄하니까 육체,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은 영이에요. 우리 영혼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고기 덩어리만 다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 교제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이제는 나는 생명이 점점 나를 지배하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점점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시급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구원이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복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너 한번 살아봐라. 그 일을 위하여 교회,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 그 일을 위하여 너에게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살아라. 우리 교회는 그냥 이것을 계속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뭐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전반부에 그리고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합니까? 저의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하나님의 어려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너무 생생하게 변화되고, 근데 목사님들 말씀마다 쫓아다니면서 새벽기도도 나가고 늘 말씀을 사모하면 받아 적고, 근데 은혜스러운 설교하니까 30년 예수 믿어도 정말 복음이 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은혜 설교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이고, 하지만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 묻어나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저는 그래서 팩트 자체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많아요.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쌓이고, 그것이 이 진리로,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였구나라고 하는 그 진리를 보는 순간, 그때부터 거기서 한 발짝을 디디고, 계단에 한 발자국을 디디고 뭐 팩트, 복음이 주는 그 사실 자체,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그게 저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 저는 제가 그거 분명하게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저 개인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중한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학생들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먼저 구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먼저 구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고, 그 앞에 나온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좀 수준 낮은데, 이건 유치한데 라고 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죽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도시켜 놓으면 가가지고 먼저 구할 것은 구하지 않고 그것만 구하니까, 그리고 그거 염려하죠. 염려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시급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 이거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라고 그거에 잡혀가지고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는 거지,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말하고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며 내가 그 길로 나아가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구할 것은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시급한 것, 또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앞부분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이거 뭐 호의호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내일 거, 당장 내일 가야 할 렌트비들, 왜 우리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시급한 거 많아요. 저에게도 많이 있어요. 당장 다음 달에 이제 대학 가면은 3명 대학 가는데 이제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다 이런 문제 속에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구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51절, 시편 50편은 뭐라고 말하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래잖아요. 무엇을? 우리 필요한 것, 급한 것을 염려하면서 거기에 기도 안 하고 그것만 걱정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대주제인 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전능자인 것을 인식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문제 필요합니다, 나 지금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어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생각하는 거하고 어른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애는 옛날에 우리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에 100원을 주면, 옛날에 한국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 주면 밖에 나가가지고 사탕이나 뭐 이런 거, 껌 같은 거 하나 사 먹습니다. 어느 날 지폐를 주면 돈이 아닌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 그저 동전 달라는 거예요. 동전.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 나에게 괴롭히는 분, 아주 성격이 조금 이상하셔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막 즐기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계속 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확인한 사람이 분명하다면, 지금 내 시급한 것을 주님께 간구하고 아뢰고 계속해서 구하고, 또는 마치 불의한 재판관에서 구하는 것처럼 강청하고,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요 눈물 흘리면서 달라고 떼쓸 수밖에 없어요. 고상하게 하나님 들어주실 거죠? 라고 그냥 이렇게 점잖게 말이 안 나온다고요. 당장 한번 급해보세요. 어떤 물이 나오나 떼쓰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느냐, 막다른 골목에 있느냐, 그의 힘적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겹쳐 있겠죠. 그런데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것 뭡니까? 그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은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분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분이다. 그분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며 지금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 섭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존하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걸 주권자시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심판하실 수 있어요. 왜? 창조주니까. 그런 분이세요.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되, 지금 시급한 걸 기도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내게 정말 이 답답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한나처럼 때를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면 그 응답이 무엇이든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구하는 것은 이거였는데, 여러분 이게 나에게 최선의 상태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판단은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지나온 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더 크게 야 이게 더 좋았구나 라고 하는 것, 나중에 된 것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은 요만큼을 얻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다른 응답으로 왔는데, 어쩌면 기다리는 것처럼 침묵으로 왔는데, 아니면 다른 것으로 거절돼서 다른 것으로 왔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더 크게 만드는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 얻어냈으면 뭐 아멘 할렐루야 좋으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일단 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나쁜 것 구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았을 때, 이건 자기 합리화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변론도 아니에요. 이건 실제예요. 그분은 좋으신 분, 살아계신 분,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나에게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징계를 주는 게 아니라면, 나를 괴롭혀서 어려움 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내게 온 응답들,
그게 뭐든지 나는 아픈 게 안 왔으면 좋겠어. 아픈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아픈 게 왔다 할지라도 이건 반드시 지나고 보면 반드시 나에게 유익하다. 아, 그래, 맞아. 이것 때문에 내가 철들었어. 맞아.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되었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의 큰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셔서 죽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큰 관심과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린 기도 시작하면 당장 내 필요한 것만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울다가 내놓으라고 떼쓰다가 그리고 그냥 하나님 닫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이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눈물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시급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 꼭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 가지 더 우리가 문을 열어놓는 것은, 그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떤 응답을 주셔도 그게 나에게는 가장 좋은 걸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굴복해서 얻어내려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열어놓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